주님께서 그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하는 이제 8절 말씀에 또 사꾼이고 거짓 목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거짓 목자가 어떤 자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수에 대해서 보겠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 그 사단의 이름을 찾으면은 몇 가지 정도 나올까요? 제가 찾은 걸로는 23가지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사단이란 그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그 음차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단,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거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제 신약 성경에 그대로 쓰고 있어요. 사단이라는 뜻은 이제 대적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언급되는 것은 이제 뱀으로 나오는데, 그 계시록에는 그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용이라고도 합니다. 뭐 동양에 보면 이제 용에 대한 뭐 전설이나 또 이제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이 용은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보면은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뜻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나니, 그 믿지 않는 자에게도 사단이 역사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귀신 들릴 수 있느냐? 그것은 그 구원받은 자는 귀신 들릴 수 없다. 구원받은 자는 이단에 빠질 수가 없다. 구원받은 자는 뭐 절대로 잘못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다 그 부정확한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한일서에 나온 대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 욥을 향해서 사단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주게 한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월등하게 지혜롭고 강하고 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보호함을 받고 있을 뿐이지, 마귀가 시험을 하면은 누구든지 넘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경우도 그의 큰 범죄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범죄가 있었고 영혼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범죄로 인해서는 4명이 죽었지만 그 영적인 범죄, 그는 이제 교만이죠. 그 범죄로 인해서는 몇 명이 죽었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단이 그 흔들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밀가부르듯 사단이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비유에서 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결실치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가 구원 받았으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네가 마음대로 살다가 그 천국은 언제든지 오면 된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다른 교회 다니면 괜찮아요. 다른 교회 다니면은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또 주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 생활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분들 몇 분 봤는데 그 생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계속 그 우리 생각을 점검하면서 수정하면서 그 올바로 나가지 않으면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냐면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 엉뚱한 생각, 거짓되고 비진리에 그리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에요. 이제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지만 더 자세하게 제가 세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한 10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무엇이 그 구원받은 자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가?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아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혹시나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고 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검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헛된 계산되지 않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서도 지난주에도 저희 차를 타면서 정말 큰 사고 날 뻔했는데 타이어 뒷타이어 오른쪽이 바람이 다 빠졌는데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 어떤 분이 타이어 바람이 다 빠졌네요.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달렸으면 이 고속도로를 달려야 될 상황이었는데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운전을 만약에 하면서 자기 차를 점검도 하지 않고 계속 타다 보면은 뭔가 고장이 나서 큰 게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왜냐하면은 정말 그 욥과 같은 자 그리고 뭐 다윗과 같은 자 또 베드로와 같은 자에게도 그리고 바울과 같은 자에게도 마귀가 그 밀가루로 청구하면서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뭐 천국 갈 거야
하고 아무런 어떤 자기 점검도 없고 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내다 보면은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죠. 고린도서 3장하고 또 창세기 19장에서 롯과 같은 구원받은 자, 정말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신분적은 거룩해졌지만 이 땅에서 온갖 또 그 묻은 세속적인 죄들에 대해서 이런 죄과에 대해서는 정결하게 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통과하는 거예요. 불로 통과해서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그게 나무인지 돌인지 풀인지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를 불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다른 것은 다 불타는 거예요.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들인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카리스가 은혜인데 카리스마타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뭐를 받은 결과로서 은혜를 받은 결과 타는 복수형 의미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모두가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어떤 세상적인 것에도 은사가 있던 달란트라고 탤런트란 말이 거의 달란트에서 왔는데 이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다른 재주가 나는 이 음악의 재주가 있다. 나는 문학의 재주가 있다. 나는 그림의 재주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어떤 운동의 재질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의 어떤 은사가 있다는 건데 이 은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또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훌륭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축구 선수가 진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영국에서 먼저 일어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떤 물매를 맞은 그런 선수가 있어요. 재능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매장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혹독하게 이제 여론의 몰매를 맞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경우 아니라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까지 성숙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항상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그 설교를 하고 성경을 잘 풀어서 성도들 유익하게 하고 또 복음을 잘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100% 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하냐 하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은 빈약하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없을 수 있는데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무엇이냐?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계속 마귀가 송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자, 이것은 9가지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로 뭡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많은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했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은사가 풍부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있으면은 이 교회가 굉장히 이제 발전할 수 있고 또 이제 수적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고 다양한 은사가 사용되니까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육신적이고 어린아이였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하여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목자, 어떤 목자인가? 나는 목자인가? 분명히 이제 우리는 양이죠. 그런데 우리는 양으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무리 가운데 거룩한 무리인 교회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양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목자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목자는 성직자다. 장로나 또 집사나 목사 일을 하는 장로가 목자지 나는 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귀의 속임수예요.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또 이런 양육하는 어떤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라는 거고 열매를 맺는 건데 자기가 목자라는 것을 모르면은 돌볼 양이 없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도 부모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부모로서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 책임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들 이제 결혼식을 할 때는 정말 최대의 기쁜 날이고 최고로 아름답게 또 꾸미고 그렇게 해서 정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성원선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부분에서는 신뢰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밀가루로 하고 막 우리를 요동치게 하면은 서로 막 감정이 상하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분리하다가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고 이러한 마귀가 송사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면은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부르듯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 내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상태로는 아직 죄인인 거예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죠.
그래서 이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랍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정말 그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있다면은 누가 혹 잘못해서 뭐 말다툼하고 또 뭐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무시하고 또 함부로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요동될 일이 없어요. 왜 요동됩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주님이 그 복음서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조소하고 고발하고 또 올무를 놓고 넘어뜨리게 했고 대놓고 무시하고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정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막 분노해서 분이 못 차서 막 참을 수 없이 스스로 병이 나든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거든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어떤 헌신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주님의 열매가 없으면 내가 아직 멀었구나 하고 정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런 자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한 주권자이시고 또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어요.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도 주님의 허락 가운데 했지, 그 범위 안에서 했지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님의 주권 하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날 때 막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물으면서 주님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겸비하게 있지 않으면은 얼마나 많이 육신적으로 혈기대로 행합니까? 제가 참 그런 부분에 있어 막 어떤 뭐 다급한 일이 이러면 막 목소리부터 올라가면서 막 인사이 막 쓰시면서 막 그래 되는 게 이게 잘 고쳐지질 않아요. 그 다시 그렇게 되면 다시 주님, 제가 또 혈기대로 육신대로 행했군요 하는 그런 어떤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또 평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올바로 인도하시지 않는가 하는 이런 시금석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평강인 거예요. 평강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이제 분별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평강이 깨어져 버리면은 이거 가운데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8장입니까? 할 때도 이제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은 나이 볼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생애 중에서 175년의 생애 중에서 한 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게 22장, 창세기 22장의 모레아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다른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했다면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대번에 주님 그렇게 불합리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대들었을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십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십계명 1 첫 번째 계명. 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주님은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삭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내가 만든 신에서 이제 첫 번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오랫동안 바라고 소원한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각자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듯이 우상을 우리 가운데 심어 넣어요.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 첫째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 그 언젠가 모르게 100세에 낳은 이삭, 100세 기적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낳은 독자 이삭,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아들, 독자, 이제 이스마엘은 쫓겨났어요. 이 독자 이삭,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이 독자 이삭, 그 이삭이 어느새 우상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주님은 나는 나의 영광을 어떤 다른 자와도 나누지 않겠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함께 마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우리는 우상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는 그런 어리석고 무모하고 정말 바보 같은 그러한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더 많은 생각과 시간과 노력과 돈과 이 정성을 쏟고 있도록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나의 우상은 무엇이냐? 나의 우상 무엇이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 마귀의 속임수, 또 괴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마귀의 괴계, 사단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헛된 것에 빠지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해라. 주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장성케 하고 우리를 더욱더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냥 자기의 모습을 못 보도록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파괴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의 리디머 처치를 개척하고 그와 같은 교회들이 한 500개 정도가 개척돼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대단한 분이신데 자기 교회에 그런 뛰어난 한 여성도님이 계셨는데 결혼에 대해서 비혼자로 있다가 늦게 결혼을 했대요. 그랬는데 늦게 결혼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2 자녀를 주셨대요. 원래 능력도 많고 또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이런 성격을 가진 분이 이제 늦게 결혼했고 자녀도 2 낳았는데 이 자녀를 지독하게 끔찍히도 사랑하면서 또 이 자녀들을 향해서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계속 간섭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크면서 많은 어떤 정서적인 불안과 정신적인 문제점 또 사회 부적응 이런 게 막 나타나요. 이런 예들을 들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났느냐? 어쩌면 이 분에게도 늦게 결혼해서 낳은 2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보다 앞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자녀들이 어려움이 되니까 그때서야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자매님들이 부엌 청소를 했는데 갑자기 예쁜이가 막 제 앞에 와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 왜 우냐 하니까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없다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가 저 안에 창고 안에 청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정말 오로지 엄마를 찾는 거죠. 근데 컸어도 만약에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 컸는데 애가 다 컸는데 저렇게 자꾸 엄마만 찾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엄마를 찾을 게 아니라 자기 배우자를 찾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제 이 단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자라갈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성장이 멈추면은 퇴보하고 썩고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돼요. 우리의 몸은 서면 쓸수록 건강해지는데 쓰지 않은 부분은 퇴보되고 퇴화되는 거예요. 퇴화.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장성한 어른으로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에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